아멘. 지난주 우리 MT에서 일주일 지났는데 되게 오래된 것 같죠? MT에서 뭐 했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MT에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아는가에 따라서 그만큼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또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옛 언약이 새 언약과의 연속선상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것들을 이루어가고 또 성취해가고 계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그분의 행동으로 드러났고 다시 그 행동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되었는지, 또 기록된 말씀이 다시 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시의 역사 속에 참여하고 있는 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새 언약 백성의 초대함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복음. 나 같은 자가 우주에 먼지만도 못하게 초라한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으로 참여함 받아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듣게 된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그 정도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지, 이런 또 담대함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깊이 더 폭넓게 이해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까지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또 그렇게 믿습니다. 아까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말씀 자체를 함께 서로에게 고백해 주는 것, 그 말씀 자체를 내가 듣는 것, 그것이 내 영이 다시 살아나고 내 생명이 다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다시 솟구쳐지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목사라 할지라도 나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 자체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겸손히 또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주일날은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구원이 이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밭에 뿌리는 농부의 비유로 설명했잖아요. 8가지의 복음으로. 그래서 영원한 속죄의 복음, 그래서 밭을 개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밭을 개간한 농부가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말씀을 심으시고 그 말씀에 비를 주듯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그곳에서 말씀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줄기가 자라는 것처럼 성장하게 하시고 새 언약 백성,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고 그리고 새 언약 백성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우리 다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양이 많아서 전반부만 했고 후반부는 여름 수련회 때 또 같이 나눠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기도해 볼게요. 네, 더 쉬운 거, 더 이해하기 쉬운 거 그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다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고 배워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늘 초조해하고 쫓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위협받고 그리고 분열되고 이렇게 그런 교회에게 유다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상황들과 되게 유사하고 비슷하죠. 늘 불안해하고 늘 쫓기고 무언가 늘 더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유다는 그런 혼란과 혼동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너희들의 이런 불안함과 혼란들을 해결할 수 있어라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이런 세상은 알지 못하는 비밀한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이 방법을 하면 너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또 때로는 그러면 이렇게 아주 열심히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 열심히 노력해. 애써 수고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이렇게 또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거꾸로 뭐냐면 어떤 표현으로 의하면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 어떤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는 무언가 방법을 알려주거나 너희들이 애써 수고하거나 노력하거나 애써 너를 갈아 넣어서 가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미 너희들은 지키심을 받고 있다라고 선언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 애써서 수고하고 나를 갈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키심을 받고 있고 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 이미 거하고 있어요. 이걸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 안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야고보의 복음인 거, 유다의 복음인 것이죠. 문제 없어요.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어떤 거짓과 위협과 불안함을 조장하는 환경과 대적함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지키심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라고 선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불안해하죠. 초조해하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광풍에 휩싸인 배 위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광풍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됐죠? 예수님조차 예수님에게 나무라는 것.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100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탁 끼고 길가에서 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늘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유다는 교회에게 삼위 하나님의 긍휼과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지키심을 받고 있다는 걸 선언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복음 위에서 나머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거짓과 실체 없는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주저앉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격려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를 입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죠. 원래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너희들의 상황을 보니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시급한 문제를 먼저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게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 지금 유다가 그 다음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키심을 받고 있고 그런데 지키심을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특징 4가지 우리 함께 살펴봤죠. 몰래 들어온 자들이라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방탕거리로 계속 바꾸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도 그분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심판주 되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네 번째는 그래서 이미 이들은 불경건한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심판이 그들에게는 작정된 자들이라는 특징들 4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봤어요. 그것도 네. 몰래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사람들 안에 몰래 들어왔죠. 어떤 식으로? 바이러스처럼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어요. 두 번째는 바꾸는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뭘 바꿀까요? 방탕거리와 바꾼다는 거예요. 은혜를 줬는데 이걸 방탕과 바꾼다는 거예요. 이 아셀게이안이라는 이 단어는
제한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 함께 나눴죠. 제한에 매이지 않는, 무슨 제한? 하나님의 말씀의 제한에 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버리고 그 너머로 나아가서 방탕거리와 은혜를 계속 바꾸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들 특징,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방탕거리랑 바꾼다는 게 뭐예요? 음란과 육체를 더럽히는 것과 계속 바꾸어가는 삶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뭘 바꿉니까? 자리를 바꾸는 자들이라고 했죠. 자리를 바꿔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지위와 권한의 자리를 벗어나서 제한에 매이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리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행태로 드러나고 있다. 몰래 들어온 자들의 두 번째 특징, 자꾸 바꾸는 자들이라는 특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른 용도, 다른 목적으로 내가 놓여져 있는 자리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십자 드라이버를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는데 자꾸 쓰는 거라고요.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자꾸 쓰는 것. 그 자리를 바꾸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은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의 사례를 들어줬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를 또 들어줬습니다.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자꾸 바꾸는 자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바꾸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 지위를 떠난 사례들이라는 것을 세 가지 사례를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들의 결론은 뭡니까?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유다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뭘 전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들을 경계하고 이들로부터 벗어나고 이들과는 거리를 두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죄와 거짓과 구별되는 전쟁, 이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해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거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도 인정하지 않고 심판주 되심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방탕거리로 사는 거죠. 아무것도 나를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특징을, 세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이 교회들은 두 가지 큰 전쟁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지금 복음이 100년이 좀 넘었는데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씨름을 해오면서 싸워왔는지 잘 아시죠? 만몬과 싸워왔습니다. 만몬이요.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을 믿어 부자 되는 것, 예수님을 믿어 성공하는 것, 예수님을 믿어 은혜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것, 긍정적인 어떤 신학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과 싸워왔거든요. 그것과 분리되면서 소위 깨어져 있다는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를 이루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님을 믿어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성공하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거룩함이다라고 싸우면서 분리되어 왔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있는 이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이후에 두 번째 씨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었죠. 거짓과의 싸움이 이제 다시 두 번째 씨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싸움이었고, 지금 이제 이 싸움은 보이지 않는 전쟁, 두 번째 전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이라는, 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역사들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조차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가 파괴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로 하나님이 원하신 자유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유를 향해 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을 방탕거리로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본주의가 복음 안으로 잠식해 들어와서 인본주의가 가지고 복음을 계속 해방하고 해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것, 선행과 친절, 이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이죠. 그런데 선행과 친절, 은혜 베품이라는 삶으로 거짓과 음란까지 함께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음란과 거짓을 분리해야 하고 이것과 싸워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큰 보이지 않는 전쟁에 놓여져 있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긍정의 힘, 자연 친화적인 삶이 또 때로는 복음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무언가 더 나은 가치처럼 보이는 것을 추구해 갔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음란도 사랑이 되고 또 무질서와 방종이 자유와 권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향해 교회가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싸워야 하는 시점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안타깝지만 교회는 이렇게 더 분리되고 더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제가 10년 전부터 외쳤던 바벨론 포로기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내용들과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진짜 사랑은 상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진짜 마음이지만 밥 대신 계속 초콜릿 먹겠다고 하는 아이들을 계속 허용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양치를 안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을 허용해 주지 않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칼춤을 추고 있는 아이에게 칼을 강제로라도 빼앗는 것처럼 진짜 사랑은 때로는 무언가를 회수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렇죠?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하는 이 귀찮은 질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꼭 힘들더라도 졸리더라도 양치를 하고 자야 하는 질서 안에 있어야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모는 그걸 권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거짓의 정체를 밝혀주고 그것들을 도려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표현을 하는데 꿈꾸는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꾸는 자들. 꿈을 통해 뭔가를 본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구나. 아멘. 거짓 교사들이 나타내는 특징은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광이 뭘까?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꿈이라는 거예요. 꿈. 그래서 이들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을 따라서 만들어낸 그 꿈을 더 권위 있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받은 복음,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시고 알려주신 이 말씀의 복음을 이걸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그걸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꿈을 통해 만들어낸, 꿈을 통해 들은 계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수련회에서 우리 함께 배웠죠.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한 사람에게 특정하게 임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의 방법이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계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그러면 이 행동하신 것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이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속에 자신의 행동을 다 설명해 놓았어요, 이미.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에게 계시를 준다는 것, 꿈을 준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특별한 누군가에게 이것과 이 기록된 말씀으로 설명되지 않은 어떤 계시를 준다?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사입이고 그게 거짓 교사고 그게 거짓 선지자들. 그게 꿈을 쫓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다 뭐냐면 자기 안에서 나온 죄에 근거한 야망이고 음란이고 방탕에서 나온 세속적인 야망이고 거짓 예언이라는 거죠. 만에 하나 계시를 받고 누군가가 환상을 꿈꾸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록된 말씀, 성경에 따라 계시가 해석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3장에 이런 자, 꿈꾸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별명인 이 꿈꾸는 자들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짓과 죄와 사망에서 이미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품에서 뽑아내서
다시 죄악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심각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악이라고. 그게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두 번째 특징에서 언급한 은혜를 방탕거리로 바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더럽힙니다. 두 번째 특징은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주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은혜로 주어진 자리를 벗어나 욕망을 탐하는 자리로 가도록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말씀을 비방해서 이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타락하는 자리로 이동하려고 하는, 끄집어내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영광의 존재들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의 존재를 모독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9절에 보면 그 영광의 존재들인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천사장 미가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의미가 또 있어요. 유다서 1장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본문 말씀만 보면 이게 뭘 얘기를 하려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신명기 34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어디서 뒀는지를 아무도 못 찾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모세가 대단히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시체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우상화 시키는 것이죠. 아주 너무나도 소중한 고귀한 존재인 것처럼 모실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면에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 문헌에 보면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이제 했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이제 그걸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살인자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매장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모세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신을 자기에게 넘기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에게. 마귀의 의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화시켜서 이들을 다시 타락 가운데로 빠뜨리려고 했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천사장 미가엘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할 거라는 것도 다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다 꿰뚫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장 미가엘의 말은 뭐였냐면 이 마귀를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장조차도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놓여져 있는 자기의 자리와 지위를 끝까지 지켰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장조차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직접 마귀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판단하고 최종적 심판을 내리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다. 누가 이렇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을 통과하기까지 하나님은 죄인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까지도 허용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심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내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의 권위와 주의 지위를 그래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심판의 결론을 내리듯이 사람들에게 선언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겠죠. 더 정확하고 더 완전하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만이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천사장 미가엘이든 자기 자신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대상들을 마구잡이로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천사들을 모독하는 짓을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천사들을 회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율법을 지켜주고 율법을 가져다주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도록 하는 일까지도 다 회방하는, 더럽혀버리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천사들을 만든 하나님까지도 회방하려고 하는 것을, 그것이 그 안에 잠복되어 있는 그 의도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사조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집니다. 절대적인 권위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죠. 굉장히 맞는 말인 것처럼 이야기됩니다. 절대적인 권위는 없습니다.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절대적인 권위는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절대적인 권위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요즘 세상들은 엄청 사람들은 환호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절대적인 권위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은 누가 부여한 권위이냐. 그 말은 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절대적인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권위가 진짜 권위 있는 것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시대의 사조라는 것을 우리는 깨뚫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미개한 사람 취급받아요.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미개한 사람 취급당합니다.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죠. 그게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위축시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권위를 회방하려고 하는 이 사단과 이 꿈을 꾸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들은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권위를 사수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보이지 않는 전쟁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심판주이시라는 사실들을 담대히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가 말씀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빛이고 계시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이성, 이 사고, 이 과학적인 어떤 지혜롭다고 여기는, 또 지성적이라고 여기는 어떤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성을 한번 잘 생각해서 어디서 왔죠? 죄된 본성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본성에서부터 나온 이 이성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죄와 사망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 욕망, 방탕과 음란과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이성의 빛이라는 것이요. 이제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이젠 이게 하나의 거대한 철학과 이데올로기와 하나의 신학적 체계까지 만들어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게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체계를 이루고 있는 그 생각들과 싸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거짓, 사단이 만들어낸 오늘날 이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과 싸워가는 저희들. 이들에 관해서 유다서는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육적인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성, 이게 말씀이 없는, 로고스를 의미하는 말씀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는 자들. 말씀이 우리에게 권위이고 말씀이 우리의 핵심이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쉽게 비방하기도 하고 판단하고 심판해버립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맡겨드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이 방식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연약한 삶으로
십자가 지는 삶으로, 부활 이후의 삶으로, 새 언약 백성의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불경건하고 이미 심판이 작정된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들은 이미 심판이 작정된 자들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죄와 사망에서부터 나온 길이기 때문에, 악한 자 마귀로부터 나온 생각과 방법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 심판에 이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생명 가운데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길의 끝에 이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죽었던 사람들의 예를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자신의 지위를 떠나 하늘에서 쫓겨난 추방당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눴습니다. 이들의 끝은 다 심판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 꿈꾸는 자들의 모습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자신들에게 특별히 임했다고 주장합니다. 뭔가 신령한 깨달음,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과 비전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교묘하고 은밀한 속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꼭 구별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다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당부하고 경고하는 시급한 문제에 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세상과 맞닥뜨린 교회가 교회 속에 들어온 세상을 어떻게 상대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복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보호받고 지키심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우리 안에 있는 교묘히 들어온 꿈꾸는 자들, 몰래 숨어온 자들의 특징들을 설명해 주면서 이들과 싸울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내가 이 안에 그게 있는지도 모른 채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유다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마음,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해왔었던 우리 경태 형제와 또 지혜 자매 가정이 오늘 예배를 끝으로 우리 교회에서 또 함께 또 새로운 길을 향해 몸을 떠납니다. 함께 울고 또 함께 웃고 또 함께 지내왔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또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간 이 가정을 축복하면서 또 보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너무 아쉬워서 많이들 이렇게 하셨는데 아쉽기도 하고 많이 서운하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알 수 없지만 이 가정을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선언해 줄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이죠. 동시에 이 가정이 함께 싸워야 할 것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미혹과 그 앞에서 함께 계속해서 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유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가정을 생각할 때 아까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엄마 품에서 양육했지만 더 이상은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던 이 요게벳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리스도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도록 이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8년 전에 제가 8년 전에 결혼하셨나요? 그렇죠. 8년 전에 4월 28일 날 제가 이 가정에 보내줬던 편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전해준 편지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어서 줬던 것 같아요. 편지에 써서 보내줬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길을 잃고 세상을 따라가는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향해 생각과 뜻을 맞춰가기를 소원하는 두 사람의 만남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맺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합니다. 아마도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나고 자라고 신앙생활해 온 차이로 인해 힘들고 때론 부딪힐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이 되고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인내하며 더 깊이 사랑하는 복된 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만난 것이 저에게도 큰 축복이고 격려이고 기쁨입니다. 저뿐 아니라 그 가정을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 공동체든 누구에게라도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를 흘려보내는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앞으로 모든 삶에 주께서 바라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구체적인 비전이 담긴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혜 경택 가정을 시작하신 그 은혜에 시작돼 주신 그 마음 그대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걸어갈 이 가정이 걷는 길이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소원을 두고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이 가정을 통해서 이뤄가는 또 다른 새로운 하나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유다가 계속해서 사랑하는 교회에게 주었던 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 그것을 치열하게 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그 가정 안에 세워지고 그 말씀이 인도해 가는 대로 걸어가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두 가지 큰 싸움 속에서 비록 어떤 다른 환경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진다 하더라도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